할렐루야. 여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여유에다가 물질적인 여유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적인 여유까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걸 쓸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많은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더구나 마음의 여유까지 갖춘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루 중에 그 저녁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이 진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1년으로 말하면 겨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인생으로 말하면 노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녁이 여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일찍 시작해야죠. 새벽 기도부터 하면은 그 한 서너 시쯤 되면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담소하면서 여유롭게 저녁을 보낼 수 있어요. 겨울이 여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봄부터 1월부터 좀 열심히 뛰어야죠. 그래서 여름쯤 지나고 나면 가을에는 추수가 있고 그래서 겨울에는 좀 넉넉하게 보낼 수 있으면 1년을 잘 경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이번 주간 중에 시작할 때인데 한번 준비하셨다가 땡 하면은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봄, 여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래서 2014년도 겨울은 좀 더 여유롭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어요. 노년이 여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죠. 여기 학생이 있다면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젊어서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건 사업이건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노년이 돼서 좀 여유를 누리지 젊어서 놀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의 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보면 저는 그 위에 바로 내슈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틀란타에 자주 가봤는데 거기에는 그 지미 카터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틴 루터 킹 기념관도 있고요. 볼 게 참 많은데 지미 카터 기념관에 가보면 그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과정이 전부 전시되어 있어요. 쓴 일기장도 있고 본 책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며 임관할 때 그 교장 아마 제독이겠죠. 그분이 그 지미 카터하고 악수를 턱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군은 최선을 다했었는가? 하고 질문한 겁니다. 뭐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졸업식이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미 카터는
그때 그 교장이 자기에게 말했던 거, 제군은 최선을 다했던가, 그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가 않았더래요.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소홀히 했던 것들이 자책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다짐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주어지든 언제든 누가 와서 나한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가 그 일기장에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행했어요. 사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너 왜 모세처럼 안 됐니? 바울처럼 안 됐니?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내 자신이 못 됐니? 그렇게 아마 물을 거예요. 나에게 준 가능성,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이 귀한 것들을 왜 활용해서 더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죠. 나에게 부여된 능력이죠. 지미 카터는 그 후에 나중에 군을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 자기 부모의 그 업이었던 땅콩 농장을 경영을 했는데, 그 땅콩 농장 농부로 경영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땅콩 좋은 걸 생산해 가지고 피넛버터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즐길 수 있도록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는데 학교 아이에 관심이 많게 되니까 학부형회에 가가지고 학부형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그 관심 다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한 학교에 노력을 해가지고는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의 교육 정에 출마를 한 거예요. 교육위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의 교육을 제대로 입안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이 시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다 해서 시장에 출마해가지고 또 아틀란타 시장이 되고, 그러는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꾼 인생의 한마디가 뭐냐면 제군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 말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스스로 그것을 질문하면서 정말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을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대통령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 이후에 은퇴한 다음에도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혜택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인류에 공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죠. 이런 이 연말이 되면요 꼭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글인데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가운데 그 일부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실 전체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윽고 선생님은 교단에 서셨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의 학교에서는 앞으로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전달되었습니다. 내일 새 선생님이 오십니다.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헛되이 보낸 시간들, 새 둥지나 찾아다니고 사르강에서 얼음이나 지치려고 한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이제 겨우 프랑스어를 쓸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선생님이라 생각하니 벌받고 매맞던 일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호명했다. 나의 암송 차례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나오지 않아 수치스러움과 민망함으로 고개를 떨군 채 몸만 흔들고 서 있었다. 아멜 선생님이 말문을 열었다. 프란치야, 너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 너는 충분히 스스로 반성하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뭐 서두를 필요가 있나? 내일 공부하면 되지. 그 결과가 바로 네가 당하는 현실이야.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룬 것이 우리 알자스의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 프로시아인들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지. 너희는 프랑스인이라면서 너희 말도 할 줄도 쓸 줄도 모르니? 아마 이 프랑스나 독일 이런 지역을 여행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 접경 지역인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원래 뭐 독일 땅이다, 뭐 독일 거다, 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편입시켜 버린 거죠, 독일로. 그리고 다시는 불어 가르치지 마라. 그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프란츠라고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수업 이 글을 이렇게 알퐁스 도테가 써놓은 겁니다. 뭐 마지막 수업이 아니래도 이렇게 연말이 돼서 2013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 쓰게 되면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회한해졌고,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잘못 살았다는 느낌,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물질을 낭비했구나, 내가 건강을 낭비했구나, 내 재능을 낭비했구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내 믿음에 있어서도 진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이 부정적인 감정인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노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건강할 때, 그때 시간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돈 있을 때, 아, 이렇게 하지를 안 했던 거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이 부정적인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중년이죠. 중년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놔두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후회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neglect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repent, 회개하라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어찌 할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날이에요. 어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제 지나간 걸 백날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죠. 내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그 내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것도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현재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잘 사느냐,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잘 살면. 오늘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밝은 확신 있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도 좋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짧은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있고 그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나 봐요. 물론 포도나무도 심었겠죠. 그런데 아마 남은 땅에 또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나 봐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그 기준을 잡아줘서 거기다가 섞어 심었는지 같이 심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곱게 자라지만은 첫 3년 동안에는 그저 자라고 그 다음에 4년 돼서 첫 열매를 주는데 4년차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5년 때 2년이 됐는데도 또 열매가 없어요. 6년 차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3년째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도 토탈 6년이 되었는데도 무슨 일인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급기야 주인이 와가지고 이 포도원 지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낭비한다는 거죠. 땅도 낭비하는 거죠. 양분도 낭비하는 거죠. 또 포도원을 지키는 이 농부들의 수고도 낭비하는 거죠. 시간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이건 어찌 보면은 심판하는 거죠. 그건 그냥 단먹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좀 쉬운 일이에요. 우리도 1년을 이렇게 지켜보면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열매가 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집어치워. 없애버려. 그건 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되죠. 그래서 여기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 지기가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금년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도 주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는 그런 태도로 이 나무를 옹호하는 또 나무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발언을 여기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주인이 기회를 주었다. 유예기간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시사적인 사건이 전제적으로 먼저 나와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갈릴리, 그 당시에 그 갈릴리는 좀 열심당원들이라든지 로마 정권에 대해서 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많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이 로마 정권이 굉장히 그 주의를 집중하고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든지 반란을 모의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도 로마 총독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이는데 그냥 죽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죽이고 그 죽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다 갖다가 그 피를 뿌렸나 봐요. 또는 뭐 로마 사람들 어떤 신전 제사 드리는 데다가 뿌렸는지, 하여간에 어디에다 뿌렸는지 모르지만은 제물에다가 그 사람 피를,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피를 갖다 뿌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경악할 일이죠. 또 공포스러운 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이 뭐 특별히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런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왜? 충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은 참아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유예시켜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사적인 사건을 여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다가, 망대를 세우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써 공사하던 18명이 거기에 깔려가지고 죽은 시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18사람이 뭐 특별히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물론 열매 없는 나무를 심판하는 심판도 얘기하지만은 심판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은혜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기간을 중보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주어진 기회, 물론 1년이라고 여기 얘기했으니까 짧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에 비하면 또 2014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 삶을 살아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이 연말이 되면요,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전부 보도하고 10대 뉴스를 뽑고 뭐 그럽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저 북한에는 뭐 장성택이 공개 채용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말해요. 저기 필리핀에는 하얀 그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 정말 수만 명이 피해를 입고 그 시체를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길바닥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뭐 구호물자가 필요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뉴스에서 금년에도 전부 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들이 뭐 특별히 우리보다 나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도서관 관장을 했습니다. 책을 학생들이 빌려가는데 기한 내에 반납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서 이 엽서를 보내요. 당신이 대출해간 이 책은 암흑의 날짜로 지금 대출 반납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는데 일주일 내로 이걸 반납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100원씩 계산해 가지고 벌금을 낼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책을 분실했다면 빨리 와서 신고하시오. 그 책 값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준 시간이 뭐냐면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 은혜의 기간 내에 빨리 회개하든지 빨리 바꾸든지 빨리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거보다 더 엄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 상곡기도원에서 지금 집회하면서 주제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간에 포도원 농부와 더불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기회는요, 앞머리는 많은데 뒷머리는 없답니다.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앞머리 지나고 나서 뒤에 잡으면요,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2014년도를 시작할 때는 정말 시작부터 잘 계획해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합당한 일들을 바로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해진 그 땅을 갈아가지고 엎어라 이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요. 두루 깊이 파라 이거예요. 또 걸음을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걸음을 준다는 것은 기도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 깊이 판다는 것은 회개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방식으로 2014년도를 살아야 그 해가 은혜의 해가 되고 축복의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심판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외웠습니다마는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했는데 여기 기한, 때, 여기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기한이나 때나 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트. 이 에트를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연속적인, 계속적인, 그냥 물리적인 그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계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영원히 이 시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카이로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저께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더니 요새 전도서를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서가 은혜가 되세요? 젊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에 좀 원숙기에 들으신 분들은 전도서를 보면은 은혜가 돼요. 인생이 어느 정도 이 달관할 수 있는 경지에 딱 이르게 되면은 이전에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고 막 모든 것 전부인 것처럼 알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나이에 또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과연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자체를 즐기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없다. 이런 것이 전도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경지에 깨달음이 오려면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의 유익은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2014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객관화시켜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았는가? 과연 나는 계획한 만큼 했는가? 과연 나는 뭘 잘못했는가? 왜 잘못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소한 한 번은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갈대하고 대나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대는요, 매듭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자랐다가 바람이 불면 팍 꺾입니다. 반면에 대나무는요, 매듭이 촘촘히 있어요. 매듭이 어느 날쯤 가서 매듭을 지어놓고 또 가서 매듭을 지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얇은 나무 같지만요, 바람이 불어도 물론 흔들리기는 하죠. 흔들리지만은 부러지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오죠. 왜? 매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를 매듭 짓고 2014년도를 산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바쁘게 지내왔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두고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뭘 잘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다시 나한테 살려면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요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인생에는 출생에서 죽음까지 기쁘고 슬픈 일, 승리와 실패,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행복한 때, 불행한 때, 침묵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평화할 때, 전쟁할 때, 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 조건이고 인간의 한계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적합한 말을 하고 그때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그때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는 이것을 미리 앞질러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로 경영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잠시 이제 일손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2013년도를 한번 다시 객관화시켜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해를 활기차고 능력 있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